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부패하고 정말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코드가 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다윗의 왕이 앉았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의 대표가 다윗인데, 그런데 지금 남유다 말년에 그야말로 여호아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으로 흘러가는 그야말로 유다 말기 통치를 했던 이 왕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 표현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거늘 그런데 너희는 뭐냐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겁니다. 다윗은 그처럼 내 마음에 합한 그런 통치를 하는 왕이었건만, 그런데 그 위를 이어서 그 자리에 앉은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굳이 모든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아 그러면 다 포함이 될 테인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라고 하면 끝날 텐데, 굳이 너는 다윗의 왕이 앉은 사람들, 신하와 왕을 섬기는 그런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 그런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총칭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어떤 말들은 그야말로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말들일 수 있겠고, 어떤 말은 우리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일 수 있겠고, 다양한 말들,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그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대부분의 정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보가 거의 98% 이상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요. 그 가운데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시간 깨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하루는 양 울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저 양계장에서 닭을 치는 사람들은 꺾여 하는 닭소리에 아마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께 하려고 이처럼 아침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은 나팔수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물론 요새야 전부 다 방송으로 소리가 전달되겠지만 나팔수들의 기상 나팔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의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ce니스라고 해요. justice 정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건 뭡니까? 공의라는 건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justice와 righteous, justice와 righteous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정의와 공의 세상에서도 요즘 많은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것이 이 화두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의 righteousness 항상 옳다라는 거죠. 옳음을 추구한다. 옳다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오른편, 옳은 것.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것으로부터 유추되는 그런 단어가 오른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옳다. 그래서 우파라는 말도 역시 어때요?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당파가 우파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정의는 공의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justice 항상 어떤 판결의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의롭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말년에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이 시대에 왕들이 통치하는 통치 행위 자체는 결코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많이 썼습니까? 그거는 일터 현장에서 많이 썼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켜라. 이런 말이 우리 문 대통령이 처음 통치 행보를 이끌어가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탐방하고 거기 있는 비정규직들을 내가 정규직화 시키겠다라는 데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당연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화 된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땀과 눈물과 수고로움, 비정규직과 비교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수고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냥 퉁쳐가지고 정규직화 시켜라 라는 것은, 한번에 말하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사뭇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즉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건 뭐냐?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 손에서 그냥 내 방쳐 놓는 것은 뭐다?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 성경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는 뭐예요? 약자의 대표죠.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한마디로 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울어져가는 남유다 나라의 모습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욱더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과 고아 과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없는 자들은 더 살아가야 힘든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들은 더 거머쥐기 위하여서 불법을 자행하고 그야말로 권력을 사용하는, 남용하는, 사용이 아니라 남용이겠죠. 그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건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 공정이라면 공의로움과 유사한 그런 단어로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현실은 어때?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 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유다의 집, 즉 유다 나라라는 그런 어떤 왕국이, 그런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21장 8절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이겠죠.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주님이 맹세를 하시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단언의 말씀이요, 결연한 그런 표현이 말씀인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뭐예요? 앞장 8절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비결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하여 괴로움을 겪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 정의가 굽었다,
공의가 흐트러졌다, 이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약자에 대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기울어져간 운동장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여러분, 레바논과 길앗은 뭡니까? 풍성함의 상징이죠. 풍성함, 풍부함의 상징이 길앗 같고 레바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길앗의 양들, 양떼, 풍부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풍수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 풍성하고 풍부한 성읍을 황폐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가 이 큰 성읍에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날의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렇게 믿음 좋던 아무개 조양모 왜 저렇게 됐어?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아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저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한 것 같아.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지겠죠.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웬일이래? 아니, 웬일이래?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런 도시가 왜 저래? 라는 안타까움과 비아냥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남쪽 유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음을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준행하며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